시간에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낼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나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용 씨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웃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웃는 것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힐링이 일어나지만 울 때, 진정한 힐링은 정말 우리가 울 때 힐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삶을 보시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슬픔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늘 그 슬픔을 예수님의 슬픔으로 끌어안으시고 늘 그렇게 우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또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안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눈물로 사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는 자가, 웃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애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슬퍼하고 가슴을 아파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는 그 의미는 영적인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애통이 없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그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전에 너무 힘들어서 길을 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걸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서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제가 괜히 막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듯이 막 샘솟듯이 넘쳐 흐르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밀려오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눈물이 있게 되면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일까?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온순해지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고 온순해지면서 우리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를 보면은 참 많이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는 참 제가 말썽도 많이 피우고 대개구진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저희 삶이 참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고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늘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악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별로 반응을 예전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금방 욱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이 있게 되면은 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건드리고 좀 나를 찔러도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욱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삶을 좀 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게 하고 또 울면 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과 그런 많은 독성들, 악함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참 우리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 때에는 우리가 부드러워지면서 또 부드러워진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 속에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면서 겸손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눈물에는 교만을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하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면은 그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잘하고 샀던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교만함이 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겸손한 삶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순수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참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순수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바로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들이 제거되면서 순수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만난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성이 담긴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과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요? 저의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막 바뀌고 변질되고 마음이 처음 마음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때가 묻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먼지가 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모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신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이 아뎀이라는 신상을 막 갖다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을 받고 이 처음에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보신다면 우리 그 지금의 우리 마음과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신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변화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깨달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물된 동상과 같이 그렇게 은혜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옥토가 되고 또 기름진 땅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너무나 크게 역사해서 정말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은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누구의 위로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으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과 영을 갖게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찢는 신앙이, 그런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굳어진 마음, 굳어진 심령,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메말라 있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우리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그런 역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인 기선주 장로님은 이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 맡겨놓은 그 돈을 그 친구의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 자신이 스스로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친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를 일이었지만, 장모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것들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모님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떤 회개가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시발점이 일어나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내 마음을, 내 힘으로 그것들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함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관심을 빼앗아가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그 관심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 심령이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가족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또 회복시키는 것이 되고 또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계속해서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눈물이 있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는 말을 전하고 그 이사야가 떠나서 성읍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야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 마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까지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메마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기도처럼 생명을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문제 앞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한 저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울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아버지 맹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처음 신앙이 아버지 지금도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메마른 정말 주의 은혜로 회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책망받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님 간절히 마음이 드렸으며 눈물을 드렸으며 아버지 우리 심령 우리 눈물 드는 심령 우리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에 스스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들 아버지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대 제목들을 주님 앞에서 다 받으며 아버지 주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행복과 은혜가 있는 있사오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같은 내 마음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우리 성령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임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늘 주님 향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또의 통합이 오를 때또 우리의 삶을 정말 주 앞에 나가고 통화되어서 우리 마음이 마치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상황 속에 심령 속에 정말 충만한 은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그 은혜 속에서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은혜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을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눈물을 성령의 감동으로 흐르게 하시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눈물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같이 굳은 심령을 언제나 부드럽게 하셔서 겸손하고 깨끗하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치유 회복으로 삶의 변화와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드리는 사랑손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